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이상은 내가 유다 지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1장은 두 가지, 그러니까 부살엘과 오홀리압과 사람을 세워서 내가 명령한 것을 만들라 하고 12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을 쭉 만들고 거기에 재료들과 제사장들의 옷을 다 입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안식일이 나오냐?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 짜임새 있게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신기해요. 아, 그렇구나. 뜬금없음은 신기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권능자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주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영상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부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뭐라고냐? 2절에 보니까 부살엘, 내가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 훌의 손자.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우리야. 그러니까 훌의 아들이 우리요, 우리. 그 다음에 손자가 부살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것은 3대가 다 신앙 안에서 올곧게 잘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3대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부살렐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3절 초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누구의 영이 충만해서? 그렇죠. 이거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쓰셨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훌과 우리, 그 다음에 부살렐. 부살렐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그림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장막이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훌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 훌은 아론과 신경 쓰지 마. 아론과 훌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싸움을 할 때,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입니다. 훌. 근데 이 훌이 나중에 두 번째 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 앞에 가보면 24장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오를 때 특별히 모세가 얘기한 게 있어요. 24장 4절 찾아봐요. 24장 4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가 자 읽어봐요. 무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미안해요. 14절로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예,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아론과 훌에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아론도 마찬가지고 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탁받았어요. 부탁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론도 훌도 신앙을 잘 옳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2장을 떠나서 31장 끝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금송아지요. 이제 32장에 근데 금송아지 사건에 나타나는데 금송아지의 사건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주역이 누구였냐? 아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론이 조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귀걸이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조각했더라. 근데 30장에 보면은 31장에 보면 그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요? 지금 부살렐이죠. 그리고 아론과 함께 지도력을 발휘했던 훌 32장에는 안 나와요. 32장에는. 그렇죠? 오히려 32장에 아론이 부각이 됩니다. 결국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중에 다른 불을 들임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 사람을 필요로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히 빠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바구니를 갖다 놓고요.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놨어요. 그리고 뭐라겠냐? 여다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론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훌의 길을 갈 것인가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요.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아론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자회를 앞에 놓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이럴 때는 더 얼굴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방해하고 비판하고 또 적대시하는 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손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물론 자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흐르는 조상들의 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 여러분, 우리 자손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안 되기를 바랍니까?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누가 책임이 많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요. 물론 내 자신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 결국에 누구한테 뿌리는 거예요? 자손에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1,000번째 드리는데요. 내가 우리 손녀를 위해서 하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 두 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응?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 재민이 주위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제가 왜 버렸어 그냥. 응?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목사가 했습니다.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데 안 하겠어요? 제가 유나를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 꼬맹이를. 매일 이렇게 1.5에 올라오니까 매일같이 읍졸이잖아요. 지혜라니까 여러분. 조상들의 열심은 자손들에게 축복입니다. 네, 조상들의 열심히 하는 건 자손들의 저주입니다. 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조상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부살레를 좀 더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아니 후레 제가 할게요 그냥. 2절에 보면 부살레를 뭐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데 누가 아니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2절에 누가 불러? 내가. 아니 모세에게 말했으면 모세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 불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럼 부살레한테 가가지고 불라살렐렐렐라나 이렇게 불렀을까요?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불렀겠죠. 그러나 그 부름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일을 시키지만 그 일 시키는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가족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를 좋아해야 돼요. 저하고 적대 관계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신앙생활 10수년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옳게 서겠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응? 나는 교회는 세강교회 다니고 말씀은 딴 교회 목사들한테 들어.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겠는가. 그거는 지식만 쌓아질 뿐이에요. 예.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설교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는요, 이게 몸이거든. 교회가 내 몸이거든. 그 하나님 주신 책임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성도들도 듣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맞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는 자세가 다르니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른 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네. 그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은요.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이 딱 지명했대. 쟤야 딱 지명했대요. 그리고 불렀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뭘 첫 번째 주시냐면 성령을 주셔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넌 목사 될래요? 나는 저런 목사 될래요? 이런 목사 될래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할래요?
그러면 철학이 어떻고 막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게 할 때마다 야 필요 없어 꼭 그랬어요. 능력 받아야 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 꼭 그 얘기를 하셨어요. 권능 받아야 돼. 그 얘기 하시면서 나훈봉 장로는 어떻고 현신의 권사는 어떻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그리고 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뭐였고 근데 이거 뭐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직 신학을 말씀해 주셨고 실천 신학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가 신학을 공부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매번 저한테 주셨던 게 신학교에 가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손들이 듣는 거예요. 자, 성령을 먼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주시냐? 3절 보면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여기 보세요. 이 물이 이렇게 이쪽을 꺼줘야 방송이 보지. 이 물이 있잖아요. 컵이 있잖아요. 충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물이 꽉 찼어. 이거는 충만이 아니라 찬 거예요. 충만은 계속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풀이 아니라 필이에요. 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채워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게 충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령 충만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갑시다. 지혜. 그 다음 뭘 줘요? 총명.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주.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능력. 그렇잖아요. 자, 그럼 지식 한번 갈게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호크만인데요. 호크만인데 이 지식은 호크만한 뜻이 뭐냐면 그래 그냥 능력 만들 수 있는 거 뭐 이게 아니라 이 지식이라는 뜻은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말해요. 지혜라는 게 호크마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능력이냐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것은 있는 것을 변형시킨 거예요,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호크마예요. 창조적인 능력. 그러니까 지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게 저도 착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하라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틀리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했지만 어느 정도 영역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노부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틀은 만들어졌지만 이런 틀에서 이렇게는 누가 알아? 네 능력으로 해봐. 이런 거예요. 그게 연구.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해? 창조적 능력이에요. 그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뭐죠? 지혜죠. 지혜. 맞습니까? 아니요. 지식이죠. 근데 지식 전에 뭐가 있죠? 총명이 있죠. 총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거의 저희 잠언에는 비슷한데요.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복잡하게 있는데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촉이에요. 촉. 예를 들어서 총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그 담이 있단 말이에요. 담이. 그래서 이게 담이 있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막 엄청나게 두꺼워요. 연락할 길이 없어. 근데 연락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딱 하는데 한 사람이 뭐냐?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이제 실내예요. 저녁에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해?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해결돼. 어떻게 해요? 해가 뜨니까 거기가 뭐가 뚫렸어? 구멍이 조그만 실구멍이 하나 뚫린 거예요. 거기다가 뚫렸네. 거기다 실을 집어넣어봐. 실을 집어넣었어. 거기다 이렇게 가지고 뒤에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제가 어떻게 되세요? 해결됐잖아요. 그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원래 총명이라는 것은 바늘구멍을 찾다 이런 뜻이거든.
원래 총명이란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특히 목사들에게는,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반드시 되고, 아니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주차바에서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뭘로 덮지? 이런 것까지 계속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식 있죠. 지식은요,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뜻은 원래가 그 일을 끝까지, 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못을 박으면 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 되더라. 그러니까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중간까지는 가, 근데 완성 못 지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에 뭐가 어렵냐? 끝까지 가는 것. 우리 제발 우리 입에서 이런 말 안 나오기.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말라. 어제 노예 가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오기. 아, 머리 검은 짐승을 거뒀더니 더 잘 됐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부목사로서 정말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어요. 저라도 그런 말 안 들렸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외아들은 버리장머리 없다.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저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 듣지 말자고요. 머리 검은 짐승 이런 말 듣지 말자고. 그러려면 제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습니까? 완성까지 가야 돼요. 완성까지 가야 돼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원로 사모님 돌아갈 때 내가 책임지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제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해요. 제가 막 살갑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책임져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린 게 아니지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되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 가지, 그 다음 뭐죠? 재주. 여러 가지 재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쓰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뭘 주신다? 아니, 그렇게 급해. 하나님 뭘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홀리압 볼게요. 오홀리압. 자, 오홀리압 보면은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냐면 단지파예요. 자, 몇 절이니? 자, 6절이죠. 근데 이 사람도 단지파고 아이사막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그때 당시에 최고로 약한 지파였고,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이었구나. 그런데 이 단지파도 별로 튀지 않는 지파였어요. 근데 반면에 유다 지파는 유명한 지파예요. 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유명하나 유명하지 않으나 일꾼을 찾으세요. 믿습니까? 그가 많이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세요. 왜요? 당신이 함께 할 거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세우는데요. 이제 성경에 연구하다 보니까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을 잘 옆에서 협력하는 조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지금 누구를 세웠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세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세운 게 아니에요. 자, 거기 보면 다시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누구 세웠대요? 모든 지혜로운 사람. 그걸 하나로 다 퉁쳤어요. 자, 이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들이란 말로 퉁쳤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쓰셨지만 지혜가 있는, 즉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명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유명하지 않는 자도 사용하시고요. 이름이 없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지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게 감사하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재산 5억 이상만 와, 그러면 몇 명 안 와? 맞죠? 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능력, 이렇게 커트라인을 재냈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랬어요. 제가 찬양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무슨 찬양대 안 되는데 오디션을 본다 이렇게 하는 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난 그럴 때 좀 그래요. 아니, 아무나 사모하고 좋아하면 세우면 되지. 나이 먹어서 안 되고 뭐 목소리가 찢어져서 안 되고 째져서 안 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요. 그 사람이 원하면 세워주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물론 듣기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맞잖아. 근데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서로 그냥 55, 100부니까 가면 되잖아요. 이제 안식일은 못 하겠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내일 할게요. 내일 안식일 하고 32장에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딱 30분이 끝났어요.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자, 우리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또 단 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예, 여기에서요 6절에서 이 성막을 짓는데 다 만들게 할지니 했잖아요. 다 완성이잖아요. 완성에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들어줘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뭐예요? 함께. with together. 12시에 만나요. 우린 그거 알잖아요. 박경리 전사 알아? 모르지? 브라보쿤이라고 있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